목적지 인류 구원을 향한 여행 여섯 번째 새벽 마지막 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 정리해 보는 것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인쇄물을 작성을 했어요. 간략한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어제 저녁에 한 학생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인쇄 좀 해주세요. 뭘 그랬더니 이번에 새벽기도 했던 거 인쇄를 해달라 그래. 깜짝 놀랐어요. 너 누군데?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른도 아니고 우리 장년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겠는데 학생 가운데서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침에 그 감상금도 했네요. 그래서 어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방금 나온 찐빵입니다. 이게 찐빵.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다 생각하시고 원고를 좀 보시고 원고를 중심으로 제가 보아가겠는데 그 앞에 화면에도 뜰 거고 여러분 인쇄물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가겠어요. 요약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생각하기를 이번 특별 새벽 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소책자 룩과 함께하는 허니문 여행 그걸 한번 책자로 찍어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고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자, 첫 번째 기근 때문에 이루어진 여행. 그 여행은 코스가 잘못된 아뿔사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죠? 코스가 잘못된 어떤 여행? 아뿔사. 왜 아뿔사입니까? 잘못되었거든요. 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상실의 고통, 슬픔, 그리고 외로움에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또 아무런 희망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절망감, 그런 것에 빠지게 된 여행이었기 때문에 코스가 잘못된 아뿔사의 여행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도피하거나 어려움 있다고 도망가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와 기론과 말론 이 가족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심각한 어려움에 더 큰 고통에 그들이 빠지게 되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여행, 사랑 찾아 구말리. 사랑 찾아 구말리를 시작하게 된 구말리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소문 때문에 그랬죠, 그죠? 모압 땅까지 들려온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이 모압 땅, 지금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가서 사는 그곳, 엘리멜렉이 죽고 기론과 말론 두 아들들이 죽고 새 여성들만 남아있는 그곳까지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 소문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니까 룻기서 1장 6절은 요절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마심을 들었다, 뭐를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 때문에 돌아가자. 그 말씀,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돌아가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동기가 된 그런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행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이 동기가 된 여행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여행은 하나님 사랑의 돌보심이 동기가 된 여행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의 미래를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여행 중 오가는 사랑의 대화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들이죠. 그죠? 두 자부에게 나오미가 사랑의 배려로 돌아가라, 친중으로 돌아가라 해요. 내가 아프다고 너도 아파야 된다. 내가 아픈데 너희들은 잘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었죠. 두 자부들 또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나 따라가봤자 아무도 좋을 것도 없다, 희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 너희들 살림 차리라,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라. 또 하나같이 두 자부들이 다 착해요. 오르바도 아이입니다. 엄마 따라갈 겁니다. 룻도 그러고. 하도 사랑으로 그 사랑의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돌아가라 하니까 결국 그 오르바는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서 돌아가죠. 오르바가 돌아갔다고 오르바가 나쁜 여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아마 현대인들에게는 더 그런 여자들이 많을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왜 돌아가지 않죠? 바로 소문 들은 거, 소문의 내용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마여 주시사, 돌보아 주시사,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것 아니냐? 걱정할 것 없다. 어머니는 희망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어머니대로 돌아가지, 다 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 따라갈 거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누구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살다가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되고, 어머니가 살다가 돌아가시면 나도 그 땅에 나도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좀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예요. 아멘입니까? 룻이 가요. 룻이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것은 계산할 줄 모르는 미래의 어떤 청사진, 자신의 꿈에 대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룻기서 1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결정지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전개되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주제가 보리밭 이랑을 스승이는 나그네. 세 번째 여행은 보리밭 이랑을 스승이는 나그네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그들의 등 뒤를 떠밀어주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여행이었죠. 그렇죠? 어떤 면에 그랬느냐? 이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랑 찾아 구말리 여행을 하여서 베들레헴 땅에 딱 돌아오게 되자, 그때가 바로 어느 때라 그랬어요? 보리 추수가 한창일 때였다 그랬어요. 그런 타이밍을 누가 맞춰요? 하나님이 맞추죠. 이삭을 주스러 나갔던 룻이 누구의 밭으로 가게 되죠? 앞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의 밭으로 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갔어요. 성경은 룻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건 우연이다.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죠. 슬픈 사연들만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마음에 칭찬이 주어지고, 위로의 말이 주어지고, 격려의 따뜻한 말들이 주어져서 그 말들이 가슴 속에 쌓여짐으로 슬픔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참 뼈아픈 사연들은 다들 자기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희망이 싹트게 되는 은혜가 그녀에게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하목 씨가 쓴 무슨 밭? 보리밭 생각이 난다 그랬죠, 그죠? 제가 이거 가사 개사한다 그러나요? 개사 가사를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더 유명한 것 같아, 그죠? 이게 훨씬 더 유명한 것 같아. 보리밭 사이길로 서성이노라면, 이 부분이 고쳐졌죠? 서성이노라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발을 멈춘다. 옛 생각에 괴로워. 이 부분이 또 바뀌어서 괴로워. 옛 생각이 그리워 이래 되는데 옛 생각에 괴로워 눈물을 짓노라면 사랑의 음성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베이지 않고 은혜로운 그 섭리만 눈에 차노라. 아멘, 아멘. 너무 좋다, 그죠? 그렇죠. 내 혼자만 좋은지 모르겠는데 옛 생각에 괴로워 눈물 짓노라면, 지난 날 생각하면 눈물밖에 없잖아요. 한숨밖에 없잖아요. 눈물을 짓노라면 사랑의 음성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베이지 않고 은혜로운 그 섭리만 눈에 차노라.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등 떠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느끼게 되죠. 네 번째 여행에서는 중간역에서 탑승한 신사와의 여행이었습니다. 그죠? 중간역에서 탑승한 신사와의 여행에서는 부러움으로 바라보게 되는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일터의 광경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이었죠. 보리밭. 한창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보아스가 내려와 본 겁니다. 그 자기 밭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뭘 빌어주죠? 축복을 빌어주죠. 그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아멘입니까? 너희에게 누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랬더니 들판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일손을 멈추고 주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왔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인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그런 곳이라면 누구나 일하고 싶은 곳이겠죠. 그렇죠? 누구나 일하고 싶어할 바로 그 밭이에요. 그런데 룻이 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실제적인 사랑의 로맨스가 싹트기 시작하죠. 우연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뭐였습니까? 필연적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데우스 에크 마키나. 하나님이 나의 등뒤를 마여 주신다, 떠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일도, 괴로웠던 일도, 답답했던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 문제가 한꺼번에 확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데우스 에크 마키나라고 표현을 해요. 데우스 에크 마키나. 그러한 손길이 룻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즐겁고 기쁜 날이 이렇게 오다니. 즐겁게 기쁜 날이 이렇게 오다니. 다섯 번째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의 말씀과,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이런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누구를 보고 이렇게 축복해 주죠? 보아스가 룻을 보고 네 소문 들어서 나 다 안다. 네 시어머니하고 왔다는 거 잘 안다.
네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단하고 이곳에 온 걸 내가 다 안다. 그런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복의 말을 해주어요. 룻기서 1장 6절의 말씀이나 보아스가 축복 비려준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말씀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삶을 살았더니 책임지는 삶을 살았더니 룻이 그랬죠. 할머니, 시어머니를 내 동생이 치지 않고 책임지는 삶을 살았더니 책임을 져줄 분을 만나게 되고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했더니 내 딸아라고 하는 말을 보아스로부터 듣게 되었고 나를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는 이삭 주우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보아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뭐죠? 배려함 그리고 책임져 주심. 배려라고 하는 단어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무겁게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들로 다가왔습니다. 추수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추수도 끝나게 되었죠. 추수도 이제 끝나게 되면 룻의 일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추수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룻은 그렇지만 자기 일을 책임져 줄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웬 밤이냐? 이게 웬 밤이냐? 룻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이야기를 봤어요. 소설로 쓰는 건데 그날 밤 달도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밤 달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자 이렇게 즐겁고 기쁜 날이 이렇게 오다니. 룻의 고백이죠. 새벽에 돌아오는데 보아스가 6대의 보리를 데워주잖아요. 6대의 보리를 데워줘요. 그 한 대 가지고 대개 한 3, 4일 지낸다 그러면 약 한 20일 정도의 양식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데워주죠. 이렇게 즐겁고 기쁜 날이 이렇게 오다니 감탄의 말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6번째 날, 마지막 6번째 날, 목적지 인류 구원을 향해. 오늘 아침입니다, 그죠? 오늘 아침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여행의 목적지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어디라고요? 인류 구원이 펼쳐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드디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드디어 여행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느라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사랑에 불탄다고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아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아가게 됩니다. 증인들을 세웁니다. 고엘에 대해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뭐에 대해? 고엘에 대해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엘이 바로 뭐냐?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누가 있었죠? 친족이 있었죠. 자, 고엘이 될 수 있으려면 몇 가지의 자격을 가져. 들어봐요. 고기 먼저 넣고 고엘이 되어지려고 하면 몇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만약에 삼촌제가 있으면 삼촌이 되고요. 삼촌이 없으면 사촌을 가고, 사촌을 가면 오촌을 가고, 오촌을 가면 육촌을 가고, 나중에는 그 밑으로도 내려가겠죠. 그 촌수를 잘 치지 않는 때가 그냥 아재라고 하는 단계가 있나요? 8촌 이후로 되게 되면 뭐 거의 남이나 비슷한데 그래도 자기 집안이라 그러죠. 같은 종씨라 그러고 그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 능력이 돼야 돼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책임을 물을 거냐, 책임을 물어줄 거냐, 안 물어줄 거냐. 본인의 의지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요. 그냥 데리고 와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먹여줘야 되고 모든 것을 보살펴줘야 돼요. 책임져 줘야 되니까 희생, 손해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룻에게는 나오미에게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룻을 데리고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족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런 여자가 이렇게 왔는데 당신도 소문 들어서 알지 않냐? 어떻게 하겠느냐? 기업을 물어줄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못 준다. 우리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 식구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겠나? 나 못 하겠네. 그러면은 여러 증인들인데 증명을 해라. 거기에 판사들이 있다. 변호사들도 거기 다 있고 여러 증인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그 표시를 분명히 해라. 그 표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나는 이 책임을 못 물겠다. 그 다음 차례가 누구죠? 그러면 보아스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미 보아스와 사랑이 싹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잘 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고엘에 대한 몇째 줄이죠? 고엘에 대해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우리 성경 구절 그대로 있죠. 나오미가 했던 말이에요.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는 않을 거다. 반드시 기업을 무르게 할 사람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모든 장벽을 모두 넘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큰 이벤트,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유대의 유력한 보아스와의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3페이지로 갔습니다. 계속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와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결혼이었지만 누구 하나 악한 댓글을 다는 자가 없었습니다. 뭘 다는 자가 없었어요? 악한 댓글을 다는 자가 없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은 결혼이에요. 특히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든지 악성 댓글을 달 수 있는 문제죠. 겉으로 금한 것이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문제는 누구와의 결혼이에요? 이방 여인. 계속해서 성경은 모압 여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왜냐면 그 룻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이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규율적으로, 풍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결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룻과 보아스가 많은 거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룻은 처녀, 딸이라 그랬죠. 소녀라 그랬죠. 소녀. 아마 룻의 나이는 학자들은 35살 보는데 저는 20살 정도로 봐요. 20살 정도. 그럼 보아스는 약 얼마일까? 35살, 40살. 학자들은 보아스가 52살이라고 계산을 했대요. 52살. 그런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한 악플이 달릴 수가 있는데 누구 하나 그런 악한 댓글을 다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 유력하신 예수님과의 결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에 대해 원수 마귀도 악한 댓글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구원이고 완벽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10달이 갔습니다. 벌써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대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대를 이을 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오벳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오벳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될 그 대를 이을 그 당대에 그 바톤을 이어받을 누구였다고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처량한 이방 가부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더니 예수님의 족보 왕 중의 왕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룻계 이야기는 다윗의 뿌리에 대한 낭독으로 인류 구원을 향한 대장정의 여행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지막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조금 보겠어요. 4장 끝부분 18절에서 22절 1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대장정, 여행의 대장정의 끝마무리죠. 그죠? 17절을 보면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 했다?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대장정은 끝이 나요. 이제 오벳이 태어난 일로 딱 끝이 나요. 그런데 몇 절을 더 붙여놨어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읽으면 알게 될 겁니다. 자, 18절부터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부아스를 낳았고 부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바로 다윗이 태어난 이야기까지 족보를 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이야기는 다윗의 뿌리에 대한 낭독으로 인류군을 향한 대장정의 여행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나가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이야기에서도 우리도 나갈 때가 되었어요. 나가면서 정리해 봅니다. 시작. 룻기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해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기근의 때죠. 경제적인 기근의 때 아닙니까? 하나같이 다 어렵다 그래요. 우리 정하준 장로님은 지난 주일날 저한테 그랬어요. 다 이렇게 어려운데 딱 하나 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청와대 그랬어요.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라는. 지금 기근의 때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룻기의 여행객들이 빚어낸 뼈저린 이야기와 따뜻한 이야기들, 그들을 향하신 드러나지 않은 사랑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마음에 풍요로움이 자리 잡게 하셨고 상처로 멍든 가슴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며 캄캄했던 암울함에 새날이 밝아오고 각기 주어진 일터에서 주어진 본분, 땀 흘려 감당하다가 저녁 노을 물들어 올 때면 주의 날개 아래에서 참 안식을 얻는 이야기.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여행의 종착역은 오벳, 그는 다윗의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여행의 종착역은 다윗의 뿌리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에서 다시 기차는 출발합니다. 넘기십시오. 4페이지로. 다시 여행은 시작되는데 4페이지. 새로운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절의 족보 이야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알립니다. 그 5절은 4장 5절을 말하지 않고 방금 우리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있었죠? 그 5절을 의미합니다. 그 5절을 그 5절 어디 있죠 그게? 5절 이야기가 몇 줄에 있어요? 네, 맨 위쪽에 있네요. 예, 족보 이야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오리라. 그 이사야 11장 10절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오리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렇게 새로운 여행이 출발이 되어지는 것임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여행과는 다른 또 하나의 여행입니다. 그 여행은 출발지는 다르지만 종착역은 같습니다. 출발지가 어떻게 다르냐? 이 여행은 하늘나라에서 출발된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착역은 같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여행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을 향한 천국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적용하기로 갔습니다. 적용하기. 자, 오늘 이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여행을 나서게 될 때 우리들의 여행길에서 적용을 해야 될 내용들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자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보이지 않게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뭐 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시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자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보이지 않게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섭리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어려움으로 인한 도피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인이다. 아멘입니까? 자,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딱 그 순간에 딱 깨달아요. 나는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일터를, 가정을, 교회를 축복이 오고 가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이따금씩 나온 분들은 그만 정정하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해봐요. 당신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선 말이 나왔다 하면 어떤 말 하자고요? 축복하는 말 하자고요. 자, 저를 봐요. 베들레헴 사람,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베들레헴 사람 착했다, 나빴다? 베들레헴 사람들 착했다, 나빴다? 나쁜 사람 하나도 이야기 안 나와요. 나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나쁜 사람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악플 다는 놈 하나도 없어요.
악불다는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악불다는 말을 안 하죠. 그죠? 그것도 있죠. 하나도 그런 사람 없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없어. 베들레헴 사람 너무 좋아요. 축복이 오고 가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장도 갖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도 보아스처럼 책임져 주고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얼렁뚱땅 뭐 사랑하면 뭐 믿으면 아무렇게나 아니었어요. 모든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맨 밑에 줄 시작. 룻기는 축복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도 그런 축복이 가득하게 차기를 축원합니다. 룻기서는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축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무리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경제적 기근의 이 땅에도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일에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경제적 기근의 이 땅에도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일에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룻과 하는 여행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앞날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